지난주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는 삶,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무엇인가? 즉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과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키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과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봤습니다. 자, 금주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이 46절에 있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여기 있는 내 형제 자매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40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마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주 안에서 또는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함께 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산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입고 같이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 사는 것을 우리가 바로 믿음이다 또는 예수와 함께 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에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보면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이 없는 율법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런 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예배를 한다거나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거나 우리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해지는 일은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나는 사라지고 누가 존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바울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자신의 존재와 삶, 즉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주 안에 그 말씀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은 뭐냐면 기복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기복신앙은 그 신이 내 안에 사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성황당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 나무 터를 찾아가야 되고. 그러나 기독신앙은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기독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 정한 날,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기독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독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가는 그런 중요한 공동체 모임 또는 공동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기에 자신이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역의 능력의 근원은 주로부터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참 많이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러한 신앙과 삶에 적용해야 될 바울의 신앙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전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설교자들이 신학적으로 또 성서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시대 상황이 이랬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은요 신실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우리 성도들도요 아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뜻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평가하잖아요. 서슴없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얼추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아는 것이 많으니까 믿음이 매우 좋은 것 같지만 아주 교만한 행위들입니다. 운영함 중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이런 이들이 무슨 학위나 뭐 이런 거 앞세우고요, 경력을 앞세우고요, 아주 경계해야 될 모든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회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은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나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이렇게 사는 것을 이제는 자제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요즘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어떤 상황이 불편해. 어제 그 어떤 조선의 사랑꾼인가? 잠깐 아내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장인하고 사이가 이제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장인어른한테 상황이 불편했어요, 사람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물어요. 저는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그거를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불편한데 사람이 불편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불편하니까 상황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장인어른은 아주 솔직하시더라고요. 또 상황도 불편했지만
사람도 불편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을 사위한테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상황이 불편했고 그 사람이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진실한 그 사위를 아끼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 장인의 거짓없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상황이 불편한 건지 사람이 불편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짧은 순간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내 남편이 어떤 상황이 불편할 수 있어요. 내 아내의 어떤 상황이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존재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라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시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예수가 나에게 주잖아요.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런 기다림, 그 공간, 그 공백, 그 여백의 시간,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하고 분별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하셨던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어떤 책을 어제 제가 잠깐 저녁에 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거든요. 거기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삶의 태도를 바꾸면 된다.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일상에서 늘 대하던 대로 반응을 해요. 반응. 우리가 반응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반응에 준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반응할 때 나의 존재의 태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대로 반응하는 대로 반응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딱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능력의 근원이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은요, 내 실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위한, 우리가 사역이라 하죠. 사역의 결과가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믿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2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4장에 이거를 종말론 강화라 그래요. 강화란 얘기는 뭐냐면 어려운 거를 쉽게 풀어가지고 그 주제를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는 누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이제 걸어가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선생님 이렇게 했죠. 저 성전을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성전은 바로 헤롯 대왕이 진 제3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했던 제1성전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돌아와서 수르바벨이 세운 제2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성전이나 제2성전은 바벨론과 수리아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르바벨 성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수리아가 헬라화 정책,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정책도 자신들의 그 우상이죠. 우상을 위해서 신전에, 그러니까 성전에 모독적인 행위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르바벨 성전도 파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 세웁니다. 아주 위대하고
웅장하게 아주 거창하게 세웠는데요. 이 성전을 헤롯 대왕이 다 세우지 못했어요. 그 사후에 그가 죽은 이후에 세워지는데 이 성전이 아주 중요한 그 시대에 아주 많은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한 이 성전이 유대인들을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성전을 바라보는데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멸망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4장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자 예수께서 올리브산 감난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고 또 세상 끝날이 되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끝날이 이르렀을 때에는 세상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의 단락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오는 것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언제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어떤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믿음으로 그를 따르느냐 하는 그 의미에 있습니다. 가끔 보면 뭐 숫자를 계산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되게 미련한 짓들이에요.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뭐 그거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단락의 구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에 대한 판결 심판자를 보살피는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에 대한 판결과 두 집단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칭의 변화가 옵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인자에서 임금이라는 호칭으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매우 의미가 깊은 메시지라는 거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증언이거든요.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오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뭐를 타고 오죠? 뭐와 함께 오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31절 보세요.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현현,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날에 오시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신의 존재의 형태, 양태라고 하는데 양태를 그 존재 양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그 심판의 모든 심판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이나 안 믿는 이나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누구든지 남녀노소 모든 인류를 다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비유를 하나 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근데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 그 해석은 이렇게 좀 이렇게 참조를 해보면 이 염소는 추위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된대. 그래서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성격이 달라서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목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은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의 무리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분함으로써 심판의 명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편에는 양을 세우고 복받은 자로 칭찬하고 왼편에는 염소를 세워 저주받은 자로 경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오른편을 의로운 자리로 표현하고 왼편을 저주받은 자라 곧 불의한 자리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묘사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런 의미는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성서를 읽을 때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른편은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자리로 구약 때부터 이해해 왔고요. 그 다음에 왼편은 저주와 사망, 미련함, 힘의 상실로서 이해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서의 보편적인 그런 그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심판 때의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이 되고 왼편에 선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의 사상이 구약 성서에 있는 그 사상이 예수님께서 지금 반영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임금과 양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인자에서 임금으로 바뀝니다. 이 임금은 바실루스라고 해서 왕의 왕. 그럼 왕은 뭐냐면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심판자. 그래서 심판주죠. 심판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절부터 36절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자, 목자가 양떼를 구분하듯이 예수는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 인자로서 묘사가 되고, 자,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 심판의 주로 이제 오른편에 양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들을 구분하는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리해 보면 6개가 됩니다. 6개가 되는데요. 거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 자, 줄일 때 뭐 해줬다고요?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자, 그러자 의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의인들의 반응은 매우 놀랍니다. 자,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배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예수가 하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질문하는 것은요, 이게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가르치는 학습법, 교수법, 학습법이기도 했지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독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임금이 또는 이 의인들, 양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인자는 임금으로, 양은 의인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제 원고에 있습니다는 의인들이 뭐냐는 거예요. 의인들이. 자, 여기서 복받을 자들이 의인들이라는 호칭으로 바뀌는데요. 마치 인자가 임금으로 호칭이 바뀌어 그 인격에 대해 더욱더 구체성을 띠게 하듯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 자들을 가리켜 의인으로 선언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들이라 함은 그 생활에 있어 철저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 이웃에게 실현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의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이들을 의인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임금의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 잘못 나왔는데 40절입니다. 40절. 자,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할 것이다. 뭐라고 말할 것이냐면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6사람, 아까 앞에서 말한 그 6가지에 행하는 사람들이겠죠. 속하는 사람들.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임금은 그들이 자신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일을 한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들은 이 대답을 듣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행한 그 6가지 행위가 예수에 대한 행위로 간주될 것인지를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상에서 여기 지금 형제라는 말은 형제 자매라는 말이에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 간에 자라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자녀가 6인데 그 6 형제가 여러분 싸우고 다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네? 6 형제가 다 어떻게 살면 좋아요? 가난하든 부하든 뭐하든 뭐예요? 서로 화목하게, 서로 어려울 때 돌보고 섬기고 존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우리 서로 간인 성도 간에 여러분 화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서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성서를 잘 보시면요, 서로 화목하라. 남의 일을 하기 전에, 남에 관해서 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남의 일을 하기 전에 네 일이 됐는지를 먼저 돌아봐라. 다 이런 그 말씀들이 대부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이들을 여기서는 함축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서의 의미를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했어요. 자, 우리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빵과 포도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뭐가 됐다고 여러분 선언했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간에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소자 중에 하나 또는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작은 자 또는 여기 말하는 이제 소자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면 몸에고 모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요? 연체 뱉으면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기 교회의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숨겨져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제자들 간에 서로 화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뭐를 잃지 아니할 것이다,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지극히라는 단어 또는 하나라는 단어를 써서 대비한 거예요. 가장 작은 일이었는데 가장 큰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보잘것없는 이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하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라는 단어는요, 구체성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6가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형제가 입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입으로만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먹을 것을 주어야 되고 입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는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이것도 섬기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어느 교회 있을 때 이제 와요. 오면은 이분들이 뭐 돈 달라 그러거든요. 돈 주면 여지 없어요. 바로 돌아가서 뒷집 가게 가서 술 사 먹어요. 그럼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막 발가락이 썩어가지고 이렇게 와서도 돈 달래. 그러면 돈 주면 술 사 먹어요.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국밥 먹으러 가죠. 밥 한 그릇 사드릴게요. 그러면 밥 한 그릇 사드리고 소주 한 잔 사드릴 테니까 밥 먹으러 가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우리 제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사회적인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여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서도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복지 이런 상황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도 그런 복지기관이나 사회제도를 잘 활용할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리고 도울 때도요, 이젠 물어봐야 돼요. 어느 그 기관에서요,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점퍼 있잖아요. 겨울 점퍼. 뭘 사줄까 그랬더니 뭐 사달라 그랬다고요? 노스페이스인가? 뭐 다른 건 안 입는 데잖아요. 그런 것도 브랜드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도와주는 것도 섬기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근본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차별하거나 소외시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배고프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요. 목마른 자에게는 뭐예요? 마시게 하셨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병든 자는 고치셨고요. 억압된 자, 눌린 자, 갇힌 자, 못 보는 자, 그 시대에 버림받은 자, 피부병한 자, 창녀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이 지극히 작고도 작은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친구라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편향적인 것, 어느 차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대하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오늘 본문 35절 36절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먼저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잘 섬겨요. 아내를 잘 섬기세요. 네? 부모를 잘 섬기시고요. 자녀들도 잘 섬기세요. 네,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차별이나 선입견 이런 편견 이런 것이 사회적인 어떤 것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서 함께 저들과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울 때 울어주고 가난할 때 배고플 때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옷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이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서로는 물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여기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복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런 3대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기꺼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달려 죽어서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억압된 자, 눌린 자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친히 친구가 되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우리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위해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그 모든 결과를 이루어갈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저희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